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찾으셨지요? 아멘. 네, 12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결코 종말의 책만은 아닙니다. 복음의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 덩어리고 구약의 모든 완성이고 또 예언의 완성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성경의 결론이 지박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성경의 결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이 때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관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오늘 말씀도 좀 어렵죠. 어렵다. 그리고 잘못 풀면 안 된다. 잘못 풀면은 큰일 난다. 또한 계시록에 나타난 재앙들이 너무 무섭다. 이런 선입관 때문에 이게 잘 접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되다 보니까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우리들만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열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작금의 바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의 책, 그냥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의 책을 통해 가지고 끝까지 한번 구원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구원을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얻은 적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 얻고 천국 시민이 되어졌는데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신 거거든요. 그 남겨두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맡기심이라고 했죠. 맡기심. 우리한테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일을 맡긴 그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뭡니까? 그래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도 하시는 것이고 그런 맡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끝까지 신앙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보면은 계시록 1장 이 전체 선언과 함께 1장 1절에 보면은 1장 1절 또 좀 처음 모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쭉 나오면서 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는 바로 말씀이 있고요. 뭐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천국 시민을 만드신 그런 증거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 사람에게 또 어떤 하나님께서 또 이 메시지를 주셔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먼저 가졌습니까? 사도 요한이 가졌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앞에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 지키는 금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에 요한계시록을 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뭘까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여기에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왔잖아요. 이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7교회에 칭찬하는 모습이 무엇이고 책망받을 모습이 무엇이고 이런 걸 설명해 주셨고 4장에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황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5장에는 또 뭐 주셨냐면은 바로 성자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찬양의 말씀을 오늘 5장에서 계시록 5장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6장에 와서 이제 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내용으로 우리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냐면 종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종말. 끝이 다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말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일. 그래서 우리가 이거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말은 성경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 초림 때부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가 다 종말이다. 종말인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말세가 됐구만. 이렇게 하는 이 말세는 예수님이 바로 그때 오시기 전 다시 재림하실 그때를 말해서 말세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은 넓은 의미고 말일은 주님이 재림하시 직전에 대한 내용. 우리가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내용을 어디가 담고 있다고요? 계시록이 그것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이 내용, 2000년 동안에 어떻게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담고 있는 책이 계시록이다.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성부, 성자, 성령 시대에 막 이렇게 나누면서 2000년 이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적용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계시록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때부터 지금 2000년이니까 뭐예요? 딱 이단들이 교주 내세기에 딱 좋잖아요. 2000년 딱 지난 시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은 2000년 전에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단에 넘어지지 않고 그런 미혹에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잘못 이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우리 종말론자들이 잘못 말세에 도취해가지고 옛날에 다미성교회 이장님 사건. 그래서 2000년 가까이 오니까 99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단들은 다 이렇게 헛된 종말론을 심어주면서 결국 물질이 목적이고 그런 삶을 이단들이 사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크게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 7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는 세상,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상징이라는 겁니다. 상징. 그리고 또 7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는데 뭐냐면 이제 6장, 7장, 8장에 7인, 그리고 8장, 9장에 7나팔, 그리고 15장, 16장에 7대접, 이렇게 해가지고 7, 7, 7, 7 이렇게 7교회, 그리고 777 나팔, 대접.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나대. 네, 예, 인나대. 그렇게 7개의 나팔, 대접, 재앙이 딱 척추를 이루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지탱을 하고 있고, 그런 이 7개의 이런 재앙들로 이 계시록이 계속해서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7에 대해서 이제 20회에 걸쳐서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 8절에 보면 또 이제 이 인에 대해서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그런데 첫 번째 인에 대해서 6장에 자, 첫 번째 인은 흰 말 탄 자를 나오는 거죠. 그때에 흰 말 탄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제 이 말 탄 자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6장 8절에 보니까 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예, 여기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탄 자의 이름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흰말 탄 자, 첫 인을 뗐을 때,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말 탄 자가 나오는데 그 흰말 탄 자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흰말 탄 자는 그리스도다. 또한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복음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가 맞다고 그랬습니까? 복음의 승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인 청황색 말 탄 자의 이름이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이게 인격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상황이라고 했어요. 상황. 그래서 상황이기 때문에 흰말 탄 자는 바로 복음의 승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마귀의 머리를 다 뭉개놨어. 머리가 다 빠개졌어. 그러면 뭡니까? 뱀으로 치면 뭐죠? 마지막에 뭐만 남아서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꼬리만 남아서 꿈틀꿈틀 하는 것처럼 사탄은 이미 그 머리가 다 깨져가지고 이제 마지막 목숨을 그냥 영영하는 식으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사탄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이제는 어떤 상황과 현실, 복음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두 번째는 뭐가 오죠? 붉은 말 탄 자. 예. 분쟁이 온다고 그랬어요. 분쟁. 그래서 분쟁이 올 때만 복음 전하다 보면 분쟁이 오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말 해? 그러면서 막 하고 어떤 사람은 침 뱉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침은 다행히 잘 피했지만 제가 어쨌든 그런 분쟁이 온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가족한테 한번 전해보십시오. 당장 나 쟤하고 안 놀래 이러면서 자기들끼리만 무슨 같이 반상회하고 막 같이 놀죠.
그래서 이런 분쟁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분쟁은 예수님 당시 때 지금은 계속 있다. 이게 오늘 2000년만 쭉 2000년 이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 당시 때도 쭉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다음 검정말 탄자. 검정말 탄자는 뭡니까? 기근.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도 기근이 올 때가 있다. 기근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 잘 믿으면 아주 부자가 되고 아주 편안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때론 기근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근을 만날 때도 있고, 네 번째 말은 뭡니까? 사망이라고 했죠. 그 사망은 청황색 말인데 이 청황색 말을 우리가 우리 말로 어떻게 얘기를 했죠? 경상도 말로 청황색 말은 10%고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10% 둥둥, 10% 둥둥. 따라서 합시다. 10% 둥둥. 네, 10% 둥둥이에요. 그래서 청황색 말은 10% 둥둥한 그런 이 색인데 이 색이 뭐냐? 바로 이것은 바로 시체색이다. 시체색. 그래서 사망은 뭐예요? 시체이고 시체가 나오고 이 시체는 결국은 사망이고 재난이 올 수도 있다. 사람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재난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재난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평양에서 동방의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 북한이 뭐예요? 저렇게 러시아 때문에 북한이 공산화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난을 한번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지하 교회에 숨어 들어가 지금까지도 신앙을 지키는 좀 있습니다. 몇 대를 걸쳐서 지금도 북한에 지하 교회가 있대요. 예, 그렇게 바로 재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이 계속 인을 떼는데 인 뗄 때마다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이 천사가 나오는데 천사가 뭐냐면 계속해서 오라 계속해서 말을 해요. 그게 뭐죠?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는 와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였다는 것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와서 봐. 와서 보면 알아. 야, 여기에 오니까는 사람들이 서로 기뻐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형제는 형제도 자매는 자매대로 이렇게 천국의 자녀들로 이렇게 서로 사랑해주는 이 사랑,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와서 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외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천국을 모릅니까? 그러면 와서 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와서 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줄 때 그들이 와서 천국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여기에 잘 나타내고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을까? 이 계시록 가지고 우리를 심판한, 내가 너희를 재앙으로 칠 거고 너희에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줌으로 너희를 다 죽일 거야 하는 그 하나님이 심판만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으면 뭐예요? 심판이 있는 그 반대편에는 또 뭐가 있냐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면서도 반대편에서는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꼭 이 구원의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심판의 책으로만 오해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에 자꾸만 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너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너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네, 이렇게 사람 제가 집중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디에? 행위에 집중하지 말라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할 때 아이를 볼 때에도요, 그 아이에게 잘못한 점을 꾸지람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물론 아이가 떠들 수도 있고, 아이가 큰 소리 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유아실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 당장 오면 뭡니까? 아이들 막 울고 그럴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 막 왜 떠들고 저렇게 말씀도 듣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그 아이를 앞으로 이끌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충분히 우리가 교회가 정말 복음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때로 우리 여기에 온몸을 문신한 남자가 오더라도, 문신한 여자가 오더라도 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옛날에 모양은 다른. 나도 옛날에 문신은 하지 않았지만 나도 예수님 보기에 얼마나 내가 큰 죄를 저질렀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서로 사랑해 줄 수 있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행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단들의 속임에 우리가 이거를 속지 맙시다. 계시록은 구원의 책이면서도 심판의 책이면서도 구원의 책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이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한 번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예수님 이겼으니까 또 이기고 날마다 최후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이 많고 여러 가지 붉은 말, 검정말, 청색말 이렇게 우리가 이어지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는 더욱더 믿음으로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때로 그렇게 나아갈 때 때로 우리들이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교를 당할 때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대주제여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호소하는 장면이 있죠. 고소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나올 때 고소가 나옵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하는 상황에 놓여질 때도 있어요. 미리 보여주세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 안에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이 증거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6번째 내용을 우리가 6제인 12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12절로 14절 보니까 우주에서 일어날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이게 바로 우주적 심판입니다. 그리고 15절로 17절까지는 심판을 접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12절, 이게 한 번 더 읽겠어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12절 이 내용과 13절 내용은 두 가지 대상이 소개되고 있고요. 첫 번째는 큰 지진이 난다는 거, 땅에 대한 상황, 그리고 해, 달, 13절 하늘의 별들, 13절 하늘의 별들이 이제 떨어지고 하는 내용들이죠. 마지막 종말 시대의 내용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이런 일이 가장 강력하게 광범위적으로 나타나지만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몇 절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404절. 404절인데 그 중에 몇 절이 구약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278절이 직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퍼센테이지로 보면 68.8%가
바로 구약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겠습니까? 계시록 보면서 당연히 구약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요거를 이사야서 3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4장 4절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봅시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 오버랩이 되시죠? 네, 하늘의 상황과 지금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막 떨어지는 그런 상황과 그리고 하늘들, 여기 하늘들은 다 뭐예요? 땅도 포함되는 거예요.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계시록의 모습들하고 다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계시록의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도 소계시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이 지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분한테 졸리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졸리면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의 내용은 구약에서 그냥 땅 갈라지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지진이 일어나면 누가 임하셨다? 하나님이 임하셨다. 구약에 육체 이스라엘이 광야에 가서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하니까 시내산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쿵쾅쿵쾅쿵쾅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진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심판 이런 내용인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또 더 나가서 재림 직전에 광범위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지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은 시대별로 흰말, 붉은말, 검정말, 청황색말, 시대 이렇게 엉터리로 해석하는데 그게 탈락탈락이 아니라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진은 쭉 있다. 쭉. 네. 쭉 있다. 자, 혹시 이 가운데 우리 지진을 경험을 했죠? 포항 지진할 때. 저희 지진 경험했잖아요. 제가 그때 부산에서 있어도 지진이 느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지진 느껴지니까 계속해서 막 천정만 보는 거예요. 천정에서 뭐 떨어지는 거 안 떨어지는 거. 그것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땅이 흔들리는 그 수준에서도 그렇게 공포를 느끼는데 만약에 이제 일본 같이 진도 9의 그런 지진이 막 일어나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는 뭐예요? 큰 지진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큰 지진.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큰 지진. 네. 그 큰 지진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땅은 지진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런 이 내용에 이것이 나중에 일어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소 때 또 많은 지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런데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 당시 때 큰 지진이 물론 있을 건데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땅을 하나님이 남겨두시지 않고 지진을 계속해서 일으키신다. 그것은 이 땅은 지진으로 없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하늘나라의 소망인데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습니까? 저 쉽게 설명할게요. 천국에 있습니까? 이 땅에 부동산에 있습니까? 부동산에 있잖아요. 부동산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전부를 알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자꾸 부동산에 관심을 두고 이 땅의 재물을 관심을 두고 살면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보시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땅에 지진을 일으키고 땅은 그렇게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땅은 없어진다. 두 번째,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늘의 상황. 해는 검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는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그리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 별은 무화과나무 떨어지듯이 떨어진다. 이 내용은 이제 그 근거가요.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하늘의 상황과 땅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해가 검어진대요. 근데 검어진다는 표현이 뭘 수식하고 있냐면은 초상이 났을 때, 그 초상 났을 때 입는 검은 털로 짠 상복 있잖아요. 그거를 초상 날 때 입죠. 근데 하나님의 피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결국은 뭡니까? 검어진다. 슬픔으로 쌓이고 애통으로 쌓이고 이 내용은 최종적으로 인심판을 향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관점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도 여러분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막을 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은 내 날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일은 내 날이다 아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친구가 24살 때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운동도 정말 잘하고 건강한 몸이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참 죽은 게 묘해요. 이렇게 시골길에 가면 그때만 해도 이 가로등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로등이 없는데 아무래도 친구하고 이제 술을 마시고 이렇게 혼자 걸어갔던 것 같아요. 먼 거리가 아니니까 내가 걸어가지 싶어서 가다가 뺑소니 차에 한번 박혔어. 박았는데 이게 앞으로 퍽 엎어졌죠. 근데 이제 이 뺑소니 차가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갔는데 이 친구가 몸이 건강하다 보니까 뭐 근육맨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툭툭 일어나가지고 별거 없네 그러면서 또 간 거다. 또 가다가 뒤에 또 차가 한번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렇게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24살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24살 때 그것도. 오늘은 내 날이지만 앞으로 계속 내 날이 연장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일은 내 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현재에 더욱더 구원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내 날이 이렇게 검은 상복으로 대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때 오늘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 전부를 다합시다. 네. 그래서 그리고요 여기 세 번째 보니까 달이 피같이 된다고 했어요. 피같이. 네. 최종적인 그 하늘과 땅이 다 흔들려가. 여러분 이 딥 임팩트 보셨나요? 딥 임팩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딥 임팩트 보면은 굉장히 상세하게 그런 걸 마련해놨어요. 하늘에서 혜성이 막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들썩들썩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거기에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그냥 뭐 이 땅은 거의 뭐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여기에 무화과 나무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무화과 보면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주먹 많은 무화과 나무인데 거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는 왜 그렇게 약해? 그쵸? 그래서 대풍이 불면 엄청 쉽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무화과 나무 떨어지듯이 하늘의 것들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될 때 히브리 민족은 동사 민족이거든요. 명사 민족이 아니라 동사 민족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런 때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여기에 계속해서 네 가지의 동사를 말씀을 해주는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떠나가고 옮겨짐. 떠나가고 옮겨져. 네. 한번 저를 보시면 여기 두루마리가 있죠. 옛날에는 성경이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딱 펼쳤다가 딱 손으로 똥 놓으면은 이게 두루룩 말려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를 중간에 이제 딱 자르면 다시 또 그 자른 부위가 잘라지면서 다시 오므라들죠. 도로록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도로록 말린 것처럼 그렇게 광활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로록 말리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그렇게 떠나가는. 창세기 1장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궁창을 한마디 말씀으로 궁창을 펼치셨잖아요. 만들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면 이런 궁창이 말리는 것처럼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산과 섬이 옮겨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뒤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로 14절 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떠나가고 옮겨지는 거죠. 떠나가고 옮겨지는. 그래서 이 세상은 두루마리처럼 떠나가고 또 산과 섬이 다 옮겨지고, 다른 말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것 우리가 관심 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내 날은 현재밖에 없는데 미래는 내 날이 아닌데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하나님이 언제 내 날을 정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영혼이 들어가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자고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소원으로 우리에게 충만시켜 주셔가지고 이 땅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계시록 21장에서 조금 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계시록 21장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21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창조를 이루셨고 예수 안에서 새 창조를 이루시듯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주시면서도 이 기존에 있던
헌 하늘, 헌 땅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헌 하늘과 헌 땅은 뭐냐면 아까 전에 뭐라고요? 없어지고 옮겨진다고 그랬죠? 없어질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 땅과 하늘은 없어진다네요. 한번 축복합시다. 인사합시다. 이 땅과 하늘은 없어진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졌다, 없어졌고 옮겨졌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은 없어진다. 땅의 것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것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한번 펴보시면 자, 이게 오른쪽은 창조하다. 그리고 왼쪽은 뭡니까?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짝이 뭐냐면 창세기 2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단이 자꾸 호도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이 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구 바로 이만이나 또 뭐 자기 교주들 내세워서 이 새 예루살렘이 생긴다 이렇게 호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것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실 것이다. 새 예루살렘을 하늘나라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그거를 창조라는 단어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라는 단어와 또한 여기에 또 뭐냐 하면 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라라는 단어와 대치되는 것이 이게 대조가 되는 것이 아펠산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바라와 아펠산이 짝을 이루고 창조되다와 없어지다가 짝을 이루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창세 이 뭡니까? 짝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지면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로 생긴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라는 단어가 아예 없는 데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우리 주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 예루살렘. 자, 2절 내용을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상징이에요. 이거 상징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누구예요? 신부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신부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이거 가지고 막 자기네 교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엉뚱한 뭐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신부는 바로 자, 여기 하늘에서 내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자, 남편이 예수님이죠. 예, 제가 좀 틀렸네요. 남편이 예수님이고 신부는 우리죠. 예, 우리가 바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예,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이 새로 세 번씩 새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런 세 개의 반복되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땅이 없어지고 또 산과 별들이 떨어지고 하는 옮겨지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심판과 최종적인 구원은 같이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마지막 시대에 큰 지진 나고 해와 달들이 이렇게 별들이 없어지고 또 뭐냐면 옮겨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이제 너희는 이때 어떻게 할 거냐. 15절에 보니까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돌아가서 6장 15절. 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15절에 우리에게 이 7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부류의 사람은 뭡니까? 여기 보면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과 자유인. 이렇게 해서 7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15절에 보니까 제일 먼 처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하늘 위의 땅이에요. 땅, 그쵸? 땅의 임금들, 땅의 왕족들, 땅의 장군들, 땅의 부자들 다 뭐예요? 땅에다 관심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하늘에 관심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에 관심 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중에 이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지금 미국에는 화성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뭐 있다고 하는데, 화성에 가 있어도 바다 밑에 해저 도시를 채우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끌어내리기도 하고 끌어올리기도 하고 숨을 곳이 없어요. 이사야 2장 내용 보면요. 여호와의 날에 종말의 때에 여호와 앞에 숨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8절 말씀에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은 그래도 마지막 살아보겠다고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그렇게 숨어서 있지만 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7부류의 사람들, 그게 우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7부류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임금들, 그리고 그 임금들한테 수종 들고 있는 뭐예요? 그 신하들, 왕족들 있죠. 왕족들. 다 세상에 다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장군들 전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죽이고 하는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도, 자유인도 그게 다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다 숨어 있어. 왜?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가면 심판대 앞에 우리 그 재판관을 보면 재판관이 굉장히 인자한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그렇게 인자한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재판관이 보면은, 판사들이 보면은. 근데 그 죄 지은 사람은요, 그 앞에 갈 때 엄청나게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저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내가 죽진 않을까? 나한테 사형을 언도하진 않을까?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도 예수님은 굉장히 우리가 보면 온유한 분인데, 외모상 온유한 분인데, 그 예수님이 외모로 그렇게 온유한 분이라도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죄인들은 그분 앞에 가면 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벌벌 떠는 겁니다. 그렇게 피할 곳이 없어가지고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라 이렇게 16절에 바위에게 말하되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을 가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죠? 예수 피가 있잖아요. 예수 피가 있는 우리들은 그 안에 예수님을 뵐 때 예수님의 인자한 얼굴이 우리를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들이여 뭐를? 산들과 바위를 섬기는 땅의 족속들인데, 땅의 족속들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땅에 속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가려달라고. 예수님 너무 무서우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17절 봅시다.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을 보면요, 그렇게 무서운 분도 아닌데 그들은 무서워하고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그들은 그렇게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는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물질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영이 예수님께 붙어서 우리가 이제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천국 시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갈 거예요? 심판을 이기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누가? 땅에 속한 사람들, 임금들로부터 자유인까지 모두가, 그들은 땅에 누가 설 수 없는, 심판대에 아무도 설 수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거 서서 할 때 우리 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우리가 때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또 궁핍이 올지라도, 기근이 오고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가 누구 앞에 설 거라고 싶어? 어린 양 앞에 설 것이다. 서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한테 허락받아가지고 이 모든 것도 오는 거거든요. 환난도 오고 재난도 오고 기근도 올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러분 다음 주 14만 4천 명을 우리가 볼 텐데, 이단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뭐 그렇게 호도하잖아요. 근데 14만 4천 이미 신천지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그런 말 쏙 들어갔어. 그러니까는 뭐예요? 저거는 그냥 하나님 그냥 호도하는 그런 미혹하는 집단들이지 하나님 앞에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4만 4천 넘어가니까 그 말 쏙 들어가잖아요. 14만 4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더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흰 옷은 누가 주는데요? 흰 옷은 누가 줍니까? 내가 입어야 됩니까? 누가 줘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흰 옷을 주셔요. 우리 주님한테 흰 옷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받고 뭐예요? 또 우리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죠? 아이들과 고아와 아이들이 어떻게 했죠? 종려나무를,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걸음에다가 종려나무를 다 놓았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모든 구원 얻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행하신 것이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올려드리는 그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가 뭐예요?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행위 보고 받아주시면 상도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건설하면요, 마지막 불타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이끌어내실 분이,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섯째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지진이 오고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서 한심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가지고 광야에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뭘 알고 있었어요?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쳐가지고 애굽을 완전히 쑥대밭이 만든 다음에 제발 나가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했고, 그리고 광야로 나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그 능력 의지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나가야 되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이 기쁨을 주님 앞에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희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닥쳐요. 어려운 일이 닥쳐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희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간절하게 말씀 생각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